레위기 9장을 우리 한 장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제사 9장 내용이 8장 내용이 뭐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이제 위임식이 7일 동안 끝나고요. 이제 9장 1절 여덟째 날에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동안은 누가 제사 드렸다는 겁니까? 그동안은요 모세가, 할렐루야, 모세가 대표자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지도자 겸, 지금 말한다면 뭐 거의 대통령급이죠. 지도자 겸 그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여러 가지 삼중직을 감당했죠.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아담의 삼중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삼중직이었고요. 우리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이었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루게 하셨습니다. 왕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왕의 대리자로, 지금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왕의 대리자로 이 40년 동안 왕처럼, 주님을 대신하는 왕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이렇게 삼중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 예수님의 예표자라고 우리가 결국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흔적, 베일 속에 감추어진 우리 예수님을 계속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제 그 사역이 엄청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행했던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었고요. 8장에 그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일 동안 행해지는 동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절에 있는데요. 8장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와,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일주일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 제가 이걸 보는데요, 와,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싶다. 물론 화장실 가는 거 말고요.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만 있고 싶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사장과 그의 자식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 받고 난 후 그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무장하기 위한 거였죠. 할렐루야. 와, 혹시 도전하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옛날에 참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그쵸? 그쵸? 기도원에, 기도원에 훈련 받느라 몇 년씩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몇 년씩은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쵸? 일주일, 2주일, 집을 떠나서 또 아이들 데리고, 특히 한여름에는 며칠씩 3박 4일로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제사장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행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마 그 안에서 다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마 또 배설은 어디 또 알아서 또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하여튼요,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서만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적인 거 완전히 끊고, 세상 친구 안 만나, 세상 TV 안 봐,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마트에도 갈 일이 없어, 백화점 갈 일이 없어, 개인적인 오직 뭐만 한다고요? 오직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고 일주일 동안 도전해 볼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도전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허다하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덟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덟째 날이 되었습니다. 9절 볼까요? 여덟째 날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첫 제사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아론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말하는 거죠. 지금 아론에게 첫 제사가 양떼들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를 볼까요? 속죄제와 번제. 그러면 이스라엘 3절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까지. 재미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한테는 속죄제와 번제만 받으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까지 받으셔. 여러분, 화목제가 덧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게 이제 제사장과 평민의 다른 점입니다. 제사장은요, 오직 사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물론 속죄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는 보면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36절인데요. 28장 36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성결해야 양떼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책을 감당하리라.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3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성물에 대한 제책, 따라해 봅시다. 성물에 대한 제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해라.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즉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오는 성물, 그들이 성물을 왜 가져옵니까? 응답받기 위해 사실은 가져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가져오죠. 은혜 받기 위하여 가져오죠. 축복받기 위하여 가져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가져옵니다. 속죄하기 위하여 가져옵니다. 뭔가 하나님과 걸린 거를 뚫기 위하여, 해결받기 위하여 가져옵니다. 그 모든 성물과 관련된 제책, 양떼들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지라고요? 대제사장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하면 능히 그들에 대한 성물을 받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주면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결하면요, 할렐루야, 성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9장 이전에는요, 아론도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1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엘리아살에게 겉옷을 물려줍니다. 2대 엘리아살, 3대는요 비느하스,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아는 이름들이 엘리, 또 누굽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 파면되죠. 결국에 또 다시 세워진 게 사독, 이렇게 이제 큰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좀 특별한 인물들이었죠. 아론에게 너도 속죄해야 돼.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요, 물론 번제는 평민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평민은 평민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할렐루야. 다르죠. 그 급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평민이 대제사장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평민이 일도 안 하고 대제사장처럼 살아.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평민은요, 밥도 해야 돼요. 평민은요, 밭일도 해야 돼요. 평민은요, 나가서 돈도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따라 자기를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민인데 일도 안 하고 제사장처럼 맨날 일을 안 해. 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사장은 교회 안에만 있어도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7일 동안 교회 안에 있었죠. 해막 안에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교회 안에만 있어도 일이에요. 아멘. 근데 예를 들어
평민이 나가서 돈 벌어야 하는 평민이 교회 안에만 살고 있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아마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분에 따라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 성경은요 분명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할 사람은 꼭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일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은요 성경적으로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먹인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먹이든 부유하게 먹이든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또 그 사람의 어떤 일의 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먹인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게 먹이든 많이 먹이든 하나님은요 먹입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 제사장, 지금 예배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훈련받고, 아직 훈련반이면은 훈련을 잘 받고, 아직 기도를 더 채워야 되면 기도를 더 채우고요.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때면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졌으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아멘. 그 모든 것들은 훈련생은 훈련생으로서, 세워진 자는 세워진 자로서의 직분과 그 일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훈련생으로 부르신 주인이 먹이지 않겠습니까? 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를 잘 알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누구든지 일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니와 또 일해라, 돈 벌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 사람의 부르심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도요 평생에 아론과 병민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둘 다 번제를 올렸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똑같이 속죄제를 올리고요. 그리고 번제도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번제를 올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민은 평민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추가되는 건 뭡니까? 여기 화목제입니다. 아멘. 자, 백성의 직무는요 자기에게 주신 걸로 지금 화목제가 지금 이 레위기입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어디 상황이라고요?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하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레위기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사실은 광야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 제사법과 또 민법, 형법, 상법, 또 토지 경제법, 또 뭐 정막 성사진 이런 거를 출애굽기 19장에서 다 주셨습니다. 광야 1년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세운 게 출애굽기 끝입니다. 그게 광야 1년이에요. 출애굽기 40장까지는요 광야 1년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레위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시내산 안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화목제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5 제사 중에 3번째가 지금 화목제인데 물론 이 제사를 계속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도 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만은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삶을 압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고기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도 보지만 부자는 엄청 부자였고요. 가난한 자는 엄청 가난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중에 민수기 8장을 보면 여기 민수기 8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8장을 본문을 접어놓고요. 민수기 8장이 아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민수기 7장이네요. 민수기 7장에 보면 여기
그죠?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독. 자, 감독. 12지파의 어떤 감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가난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엄청 부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모았던, 목축하면서 많이 모았던 재산들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때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들이 가진 재산들 보세요. 다른 거는 몰고요. 다른 건 말고요.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 은, 금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동물만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면 뭐 성소의 세겔에서 130세겔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동물만 한번 봅시다. 15절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라. 그리고 이게 12감독들이 12일 동안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12일 동안 쭉 드린 헌물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헌물이라고요? 번제물, 속죄제물. 아까 지금 15절 16절에는 번제물, 속죄제물이었고요. 화목제물 보세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과 다 함께 나눠 먹는 제물이죠. 화목제물이요. 소 2마리. 이게 지금 내용이 12명이 다 똑같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소 2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순양 5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순염소 5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12지파에서 잡은 제물이거든요. 속죄제물은 제사장 몫이었죠. 기름 종류만 올려드리고, 화목제물은요 백성과 나눠 먹었다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이 지파당 감독들이 드린 건데, 요 지파의 감독들이 이렇게 이 드릴 때 화목제로 제물로 어떤 백성들이 먹었을까요? 이 감독과 관계된 백성들이 먹었겠죠. 아멘. 그러니까 부자는 엄청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는 엄청 부자였고요. 가난한 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은 엄청 가난했습니다. 레위기 9장을 다시 볼게요. 백성들에게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소와 순양을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화목제를 위하여 가져왔는데, 이 화목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자, 제사장에게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벌거나 개인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명하시진 않으셨어요. 단지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먹는 겁니까? 레위인과 과와, 특히 화목제 때는요, 레위인과 과와 과부를 초청하라. 그리고요,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게 화목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까지. 그러니까 화목제를 통해서 레인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예를 들어 여기 수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약 150명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 잡으면요 약 3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제사니까 한 사람만 갖고 온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 날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목제물로 인하여 이들이 잔치했다고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이, 정말 고기 먹고 싶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나? 우리 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기뻐하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내 평생에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요 또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 백성을과 화평, 화목,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잔치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음행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절에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시더니 6절에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구약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이제 결론은요. 나중에 이제 끝에 결론은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릅니다. 영광, 영화로울 영자죠. 빛광자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광하면 사실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성소 안에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대제사장이, 이건 이제 레위기 16장 내용이죠.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날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자기와 가족의 죄를 속죄를 위하여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피를 7번 찍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를 7번 찍습니다. 그러면요 그 속죄소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레위기 16장 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서 찬란한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영광, 영화로운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속죄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했다는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약속과 응답의 말씀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약적으로요 여호와의 영광 빛입니다. 또 구약적으로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너희가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더니 뭐지? 하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만나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그들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이게 만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단어였습니다.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음식 재료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 재료, 그것을 굽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출애굽기 14장에는요 너희가 홍해 사건이죠. 애국 군대를 인하여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홍해 바닷가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죠. 그걸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보면요 영광이라는 단어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거기를 접어놓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때 주님이 찬란하게 빛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근데 이 표적, 할렐루야, 표적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그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에베소 3장 20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에 16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16절부터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놀랍죠?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즉 영광이 초자연적인 지금 기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근데 그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번에 지금 개척하려고 준비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셔요. 화요일 날도 오셨고 어제 목요일이고, 어제 목요일 날도 오셨는데 화요일 날 제가 이렇게 동성기도하면서 딱 안수를 했더니 그분이 개척하려고 그러시죠. 또 이사도 가야 되고 하여튼 근데 갑자기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재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딱 안수하는데 뭐라고 기도가 막 나오냐면은 하나님 합당한 땅을 주시고 땅에서 교회를 꾸미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쁘게 꽃도 심고 텃밭도 가꾸고 또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터를 달라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이렇게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 이런 뭐 상가 조그만 거 이런 거 아니고 아직 이제 처음이니까 뭐 또 가정에서 개척할까 뭐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나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사 가서 가정에서 개척하신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막 땅을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제 또 이렇게 손을 딱 얹었더니 어제는 전원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거기다가 예쁜 집을 주셔서 전원교회를 꽃도 심고 텃밭도 가꾸고 전원교회를 가꾸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막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전원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땅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렇잖아도요 목사님 제가요 땅 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난 선교사님 돈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지금 땅을 아파트는 지금 계약을 해놨대요. 이사 가려고 아파트 계약해놨고 땅 보러 다닐 거라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그 기도를 딱 하시길래 이거다라고 딱 붙잡았대. 그 아마 마음속에 있으셨나 봐요. 뭔가 소망이 있으셨나 봐. 이거다고 딱 붙잡았대. 어제 전원교회 얘기했더니 그렇잖아도 마음 가운데 막 소망이 일어가지고 지금 땅 보러 다니려고 한다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 얘기를. 이거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날마다 외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올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선교사님 그거 되면 선교사님 기적의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올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뭐 어떻게든 뭐 대출 나올 그런 거리가 있대요. 또 기적이죠 그것도. 그래서 뭐 땅 지금 살려고 하신대. 할렐루야. 지금 아마 대출 기제가 풀리고 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네요. 뭔가가 바뀌니까 좋네요. 정권이 바뀌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영광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우리의 전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풍성합니다. 기적은요 꿈꾸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의 3요소 4요소 참 많이 말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적의 4요소까지 말해봅시다. 기적은 따라합시다. 기적은 믿고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믿고 기대하는 자의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믿고 기뻐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대합시다. 내 팔자에 그냥 내 주제에 내 형편에 이러면요 절대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이야. 할렐루야. 그거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땅 산 줄 아세요?
여기 원당에, 여기 지금 원당이지만 원당 시청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그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파주에서 거의 97평에서 사역하다가 쫄딱 망했죠. 하여튼 저 훈련하느라고 연단을 많이 받아 거기서 완전히 다 까먹고요. 하여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30평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서 그때 미쳐가지고 그 쫄딱 망했으면서도 그 막 경매난 거 찾으러 보러 다니고 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30평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경매 보러 다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접고 3분의 1로 줄여서 온 거예요. 여기가 안에가 30평이었어. 건평이 37평이고 그래서 3분의 1로 줄여서 온 거예요. 짐을 엄청 버렸죠. 엄청 버리고 3분의 1로 딱 줄여서 했어요. 그때 공동텐트 한 10명 정도 식구가 그 안에서 다 우글우글 살면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가관이었죠 진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때 청년이 지 맘대로 핸드폰을 찍어가 올린 게 2개가 있대요. 그때 그 시절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확 2개 올려버려가지고 이상한 게 올라가 있어요. 박세라 목사 치면 2개가 올라가 있어. 그때 이렇게 예배하는데 핸드폰으로 찍더니 몇 분짜리 올려가지고 내릴 수도 없고 그건 본인만이 내리는 거네. 그러네요. 못 내리는 이 영상이 2개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30평이었어요. 안에가 30평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할 때예요.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야 200평 땅으로 이사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200평 땅으로 이사 간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 1055였어요. 우리 딱 가지고 오면 1000만원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가 몇 년대야? 지금 한 거의 20년 넘은 때죠. 지금 22년, 3년쯤 됐을 때야. 지금이 그 24년, 22년 된 때구나. 만 22년 된 때인데 그때까지도요 월세를 계속 까먹고 가는 데마다 지금 전체가 13번이고 그때도 이제 몇 번째였죠. 월세 다 까먹고 계속 옮겨 다니던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30평으로 가라고 명령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거기서부터 월세를 안 까먹은 거예요. 처음으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월세 안 까먹은 때가 거기예요. 가는 데마다 월세를 다 까먹고 보증금 하나님이 몇 천만 원 주시면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나왔어요. 가는 데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서 1,000만 원을 건졌어요. 매달 월세를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전번에는 매달 월세를 158만 원 냈으니 다 까먹었지 뭐. 옮겨가지고 55만 원 하는 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 1,000만 원 그거 딱 있을 때인데 하나님 200평 땅으로 이사 간다?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땅을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걸 믿고. 그랬더니 땅이 200평 땅 하니까 수억이더라고요. 이 원당 땅이. 수억이더라고요. 수억.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무조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사 간다는 걸 믿었어. 그래서 매주 월화수 집회를 계속 초청했죠. 그 대신 이 땅 산다, 성전 이전한다 그에 대한 작정이나 헌금 강조는 절대로 못하도록 강사님들한테 딱 부탁하고요. 계속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만 이렇게 막 미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강사님들 모시니까 그래도 또 사람들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예배만 그게 넉 달이니까 넉 달을 예배 드렸어요. 4, 16 14번째 예배를 딱 끝나고 제가 목요일날 미용실에 딱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무슨 땅을 보러 다녔냐면은 제가 이제 미쳐가지고 땅을 막 보러 다녔더니 제가 이제 조금 알게 돼서 대지는 비싸고 농지는 싸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농지 땅이 그때 1억 넘는 땅이 있더라고요. 150평인데 이렇게 도로하고 국가 땅하고 좀 껴가지고 약 200평 정도 땅이 있었어요. 그게 1억이 넘는 땅이었어요. 근데 제 믿음에 몇 억짜리를 못 사고 그거 도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마음에 딱 품었어요. 근데 돈은 물론 없었죠. 근데 집회를 3일 끝나고 14주 집회를 딱 끝나고 미용실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 5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공동체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었어. 자기 이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 또 이사 가기 생겼다고. 그분은 하도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서 알죠. 그랬더니 돈은 있으셔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땅을 한번 사볼까 하는데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 원으로 땅을 계약한 거예요. 한 푼도 없는데 교회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을 딱 하고 나서 한 달 안으로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집회를 막 다닐 때죠. 갑자기 집회를 열어주셔가지고 집회를 막 다닐 때인데 우리가 이제 이사 가야 된다는 거 주인이 막 나가라 그래서 이사 가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가긴 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남의 집에 계속 꾸미고 또 이사 가고 꾸미고 또 이사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아예 땅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200평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으로 그걸 딱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이 소식을 알고요. 그때 1,000만 원이 전국적으로 8,00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기적적으로. 이 기적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도와주세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사 예를 들어 한 분이 외국에서 헌금이 들어왔는데 외국에 사는 이제 언니가 이거 한국에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으로 드려 이래 헌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예를 들어 하나님 언니 이름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스톱.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미 스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알파 오메가 딱 그러시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헌금을 8,000만 원을 우리 여기 사역장에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출해가지고 제가 그 땅을 산 거예요. 1억 넘는 땅을. 그리고 한 2, 3년 있었죠. 그 땅이 또 5천만 원 올려서 팔은 거예요. 갑자기 또 팔게 됐어요. 그래서 김포 땅 600평을 산 거예요.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근데 김포 땅 어떻게 된지 보세요 지금. 김포 땅도 거의 대출 받아서 산 거죠. 근데요 그 GTX가 좀 그 옆으로 나요. 김포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기 때문에 거기가 김포시 하성면인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2배 올랐더라고. 2배 올랐더라고요. 제가 딱 볼 때 이건 점점 더 오를 땅이다. 할렐루야. 점점 더 오를 땅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세요. 그의 영광에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요 우리의 전 삶에 풍성하게 베풀고 싶으십니다. 기대합시다. 근데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합시다. 예를 들어 제가 그 땅이 오를 걸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저는 바빠가지고 생각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거를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냐면요. 우리 거기 이제 사역자들을 데려가서 기도했는데 한 분이 환상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분이 어머 목사님 여기 땅 끝자락에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이 어머 목사님 그 땅 중앙에 생수가 막 생수가 터지는데 생수가 금빛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가봤대. 그랬더니 그 안에 큰 금덩어리가 있더래요. 이거 물건인 거죠. 그래서 이거 주의 뜻이구나 하고 무조건 계약했거든요. 무조건 계약했는데 지금 그 땅이 기적적으로 2배로 우선 올랐네요. 작년인데 아마 올해는 더 오르겠죠. 제가 볼 때 점점 더 오를 걸로 아직 GTS가 안 생겼죠. 계획만 났는데도 벌써 2배로 올랐어요. 점점 오를 줄 믿고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때에 또 그걸 아마 어떻게 해서 사역의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빠서 기대 안 했지만 계약할 때 이거 하는 뭔가 있구나 라고 딱 계약했는데 지금 벌써 올랐어요. 이제 기대해도 좋을 줄 믿습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너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하나님이요 영광을 풍성하게 주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18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 크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 스승의 날이 상관없지. 주일날 가기로 한 우리 햅시바 강도사님 오셨네. 여기 오셨네요. 지금 누군지 모르셨나요? 모자 쓰셔가지고 햅시바 강도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기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 기적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30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땅을 계약하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그 땅을 보자마자 얼마나 좋았으면, 만일에 아내한테 들어가서 아내한테 상의하고 할 동안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물건이란 게 좋은 물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가져온 거예요. 아니, 남편이 나한테 세상에 이런 큰 땅을 1300평 땅을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계약을 해버렸네. 순간은 섭섭했지만 이분이 땅을 딱 와서 밟는 순간 이 땅은 기도원이다. 이게 30년 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미대 졸업하신 분이잖아요. 그때부터 나무를 확 심었대. 우리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죠. 나무도 그냥 대충 심어놓은 나무가 아니라 얼마나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심어놨어요. 너무 아름답죠. 주님의 기적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왜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내 종으로 뽑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와 남편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내 종으로 뽑았다. 30년 전부터 기도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속 꾸미게 하시고 30년 전부터 어떻게 했다고? 종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면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좀 사역해볼까? 30년 동안 만드셨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절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그러면 땅 있는 사람만 주님이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앞으로 베푸실 기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요, 누구보다도 승리합니다. 제가 지금은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 제가 이 말 별로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만은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자 사자 금식하고 철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에 미치셔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미쳤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연합돼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우리 성도 한 분 중에 그 박정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직장인이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 네, 직장인인데 날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 수예배 나왔나? 수예배 한 번 나와.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요. 수예배 못 나올 때도 많아. 하여튼 주일 예배는 꼭 지켜. 그리고 11조 꼭 하고. 그리고 이번에 특징은 이제 목사님의 신방을 좀 한 번씩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하여튼 우리는요 하루에 몇 번씩 매일 주거나 예배하고 금식하는 하고,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딱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그렇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 그 표현이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 특히 또 신방 때 이렇게 모이면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 표현이.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일을 한 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난 그게 겉은 네 이렇게 했지만 이해가 안 됐었어.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우리는 매일 이렇게 예배하고 죽으라 금식하는데도 그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 진짜 제가 그 사람 사건 이후로 저는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이요, 하나님 사랑에 빠져 사는 거야. 중요한 거는요, 직장을 갈 때 그 논두랑을 이렇게 걸쳐서 직장을 가야 돼. 그러면요, 찬양하면서 간대.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또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을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서 막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쁘대. 늘 찬양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빚을 진 거야. 5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딸이. 자기가 문제가 딱 생겼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가 2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대. 딸이 5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2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제 아내, 아니 딸이 빚을 5천만 원 졌는데 20일 작정 기도를 하면 그걸 해결받나? 제 아내. 우리는 첫날마다 기도하는데도 1,000만 원 한 번 오기도 하늘에 별 떨어지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어차피 기도회를 안 나오는 분이라 이분이 기도한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지. 5천만 원은 둘째고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전 늘 이런 식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시키는 게 목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기도합시다. 8시부터 그때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기도. 그리고 12시부터 또 철야가 4시까지 있어요. 또 새벽 예배가 5시부터 또 7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예배가 계속 있을 때예요. 제가 그 기도회를 매일 인도할 때죠.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예배를 2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를 돕고 막 작정 예배를 했어요. 20일 끝나고 났어요. 세상에 5천만 원 빚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은행장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나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겨우 20일 2시간씩 20일 기도했을 뿐인데 아니 은행장이 5천만 원 빚을 탕감을 해줬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쵸?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자기는요 그걸 절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도 저는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하루 3번 예배하고 우리는 뭐 죽자 사자 금식하고 장기 금식도 하고 이런데도요, 물론 기적적으로 1,000만 원도 많이 보내주셨지만 1,000만 원 떨어지려면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그 사람은 20일 작정 기도했는데 5천만 원. 와, 나 그때 완전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 이런 얘기는 그 사람한테는 못하지. 기적이 났다고 난리쳤지만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찌그렁탱이가 됐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초자연적인 영광의 풍성함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땅 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박세라 목사와 헵시바 강도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땅 없는 사람, 땅 있는 사람 많겠죠. 아니 뭐 그런 거 안 받은 사람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기적이 날지 모릅니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땅 뭐 천국 갖고 가지도 못할 건데 땅이 뭐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더 큰 기적들은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이 김포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해서 어떻게 뭘 하실지 그걸 또 기대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20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은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죠. 능력은요 천사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능력의 천사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크기가, 천사의 크기가 작고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잠실체육관에서 본 그 천사는요 천정까지 닿을 만한 큰 불의 천사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장에 막 신유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축사와 신유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간증하는데 그 종이 머리에 한 방 팍 쳤더니 폐암이 쏟아져 나갔대. 그 부부였는데 한 사람은 폐암, 한 사람은 간암. 근데 뭐 사람이 엄청 모였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우리처럼 눕혀놓고 막 30분씩 막 이렇게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 사역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침하고 켈레 기침하고 나가라 토하고 나가라, 이거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이 많은데 못해요. 무지 사람 많죠. 체육관 같은 집회 같은데 안수 한 방에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역을 길게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이 계속적으로 능력이 증가되면요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더 큰 종들은요 안수 안 해도 그냥 강단에서도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눕혀놓고 막 30분씩 1시간씩 난리치는 거는요 아직 능력이 약해서 그래요. 키웁시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으로 더 큰 종들을 보고 키웁시다. 할렐루야. 근데 키우는 게, 우리가 커지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커집니까? 지금은 이 사역에 열심히 충성되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달란트를 더 증가시켜 주셔서 몇십 명 사역이 몇백 명 사역으로, 몇백 명 사역이 몇천 명 사역으로, 나중에 몇만 명 사역으로, 할렐루야. 더 큰 치유 사역의 종들은요 몇백만 분 모아놓고 하죠. 몇백만들은 어떻게 안수해요? 안수 못합니다. 몇백만들 그냥 종이 강단에서 그냥 성령님 오소서 하면 그냥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사역은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다 해요. 연계를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천사들이 쫙 파송됩니다. 강단에서 천사들이 쫙 구름대같이 파송되면서 사람들을 다 만져요. 그러면서 벌떡벌떡 막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꼬꾸라뜨리고 뒤집어지고 막 뒹굴고 막 다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사들이 사역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주어진 그 사역, 능력의 천사들 있죠. 지금은 능력의 천사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사역하는 거. 그거 충성하면 점점 증가되고 증폭되어 큰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큰 사역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또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할렐루야, 더욱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수백만 명 앞에서 사역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폭되어 큰 사역을 맡았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해야 할 일은요 한 명 앞에 충성해야 돼. 하나님 보내주신 한 명의 영혼에게 충성하면요 한 명이 점점 커진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도요 천사입니다. 천사의 숫자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뭡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예를 들어 큰 주의 종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수백억이라면 그 규모에 맞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직 수백억이 아닙니다. 지금은 겨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몇 천이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나는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13번 옮겼으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파주 금천에서 사역할 때요 거기서 딱 옮길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2천에 70만 원이었어. 70평이고 2천에 7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은 거예요. 500만 원이 딱 남아 있었어. 주인은 500만 원이 나머지 1,500이 월세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주인은 이제 드디어 나가라고 한 거예요. 딱 5년째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년만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째가 그때가 딱 그 5년째 연수를 딱 돼서 우리 여기서 이사 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명령 따라 5년만 있으라 그러시길래 그게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 5년 더 이상은 한 달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계속 이제 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나가는 기도를 몇 달 남았는데 나간 길로 됐어요. 근데 그때 감동이 500만 원이 딱 남아있는데 성도들은 목사님 500에 30만 원짜리 얻어갑시다 그러더라고요. 500에 30만 원짜리. 그러면 이제 지하가 걸리는 거지. 500에 30 갑시다. 그러는데 저는 마음에 하나님 2천에 70인데 이사 가려면 2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필요해요. 또 꾸미려면 이래저래 돈 1,000만 원 필요해요. 3천만 원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3천만 원. 하나님 다시 이사 가려면 3천만 원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주세요. 그때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지하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지하인데 집이 따로니까 지하죠. 제가 교회를 지금 지하 교회를 3년째 지금 해보는데 30년 중에 마지막 3년이 지금 지하 교회입니다. 근데 야 지하 교회 진짜 저는 추천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냄새 전혀 안 나죠. 우리 3년 동안 지금 냄새 안 났습니다. 냄새 안 났고요. 야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는 진짜 짱입니다. 이게 밤에 이거 미가엘 진짜 최고로 크게 틀어놓고 막 까무러치게 부르짖으대요.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야 이렇게 옛날에 제가 지하교회 아닐 때는요 막 기도하면 아파트 경비병이 막 올라오고 누가 죽은 줄 알고 갑자기 막 우리가 막 성령의 사로잡아서 막 부르짖으면 막 길 가던 사람이 막 뛰어올라고 막 그랬어요. 막 비명소리 막 나고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는 너무 좋아요. 지하교회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지하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가 너무 승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하는 갈 수 없었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3천만 원을 주시면 제가 이사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3천만 원을 딱 구했어요. 근데 아니 3천만 원이 제게 딱 합당하니까 3천만 원을 구한 거죠. 3억 구한 거는 3억을 구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3억 구하지 않았어요. 30억 구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죠. 우리에게 맞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3천만 원을 딱 구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3천만 원을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300만 원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러면 300만 원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10배로 뻥튀기에 해서 주실 것 같아.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런 믿음이 100% 오는 거예요. 10,000%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300만 원을 헌신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3천만 원을 주신다는 믿음이 10,000%, 10,000,000%, 1도 의심 없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몰래 주인이 그렇게 막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당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성경금으로 딱 보냈었어. 성교 막 하시는 분한테 딱 보냈었어. 그리고 3천만 원 줄 줄로 믿었어요. 신학원을 운영할 때인데 제가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죠. 단지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사 가야 된다. 주인이 나가라 그런다. 이번에는 꼭 이사 갈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 5년만 살으라 그랬다. 그 명령을 따라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이사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또 물론 이게 한 달에 한 번 집회도 하지만 이 신학원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신학생들의 마음에 이 불을 붙이더라고요. 신학생들 없어요 사실. 우리 그런 없는 신학생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근데 신학생들 마음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각 사람마다 50만 원, 100만 원 막 또 그렇게 이사 간다 그랬더니 신학생의 언니가 소문을 듣고 5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한 달이 안 됐는데요. 한 달이 안 됐는데 2,7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기적이죠. 10만 원도 저금한 게 없는 교회인데 아니
교회 통장에 10,000원도 플러스가 없어. 항상 딸랑딸랑 0이에요. 항상 0이야.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그때 예를 들어 100만 원 필요하면 하나님 100만 원 어디서 주고 50만 원 필요하면 어디 50만 원 기적적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영으로 하셨지 단돈 10,000원이라도 저축한 게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 달 동안 2,700만 원 이전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근데 제가 믿음대로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집이라면 제 집이라면 그런 믿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단지 주님의 교회라 절대 1%도 의심 없이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기도를 시켰더니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700이 딱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3천만 원 들어오면 11조가 300이잖아요. 그럼 11조를 드리면 2,700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3,000인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2,700밖에 안 남으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되겠어요. 3,000보다 더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변경을 해서 하나님 앞에 3,000 주세요 라고 하다가 3,000보다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11조 떼고도 3,000이 되도록 제가 이렇게 다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11조를 300을 떼서 또 보내서 버렸어. 미리 3천만 원 주실 줄 믿고 미리 11조를 떼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다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다시 한 주간 동안 낸 사람 마음을 또 감동하고 낸 사람 마음을 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체 헌금이 얼마가 들었냐면 3,5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기적이었죠. 3,550만 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11조 떼고도 남은 11조로 355만 원을 떼고도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약 150만 원 정도가 더 남았죠. 145만 원이 남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사하고 그리고 한때 13번 옮겼으니까 얼마나 기적들이 많겠어요. 초자연 기적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평생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면 기적이 없어요. 내 형편에 절대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초자연적인 아버지다. 이 지구 이 우주의 창조주 아버지다라는 걸 절대 믿는다면요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단지 각 사람의 수준만큼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수천조가 필요한 사람은 수천조를 주시겠죠. 하지만 저는 수천만 원만 필요했을 뿐이에요. 제 사역의 규모가. 근데 이제 제 사역이 점점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 억대가 필요할 때는 억대도 주시죠. 그 땅을 살려니까 그 8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요 더 많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의 규모가 커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사역이 커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사역의 규모만큼 하나님이 더 큰 기적과 또 능력 사역도요 더 크게 능력 사역으로 하나님이 성장 증폭 시켜줄 거예요.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님은요 더 넘치도록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뭡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뭘 원하신다고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만 아니라 제가 13번 옮길 때마다 13번 초자연적으로 수천만 원 주셨다 그랬죠. 아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여기 이제 3년 올해가 3년째인데 내년 12월 28일이 4년째예요. 우리의 바람은 4년만 딱 있고 싶어. 여기서 4년만 딱 있고 나갈 때는 뭔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건물의 기적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하든지 하여튼 뭔가 기적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13번 옮길 동안 수천만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여기서 또 옮길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할까요? 야, 너 여기 그냥 우리 여기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한 번도 여기 세던 분들을 내보낸 적이 없대요. 목사님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세요. 계약할 때 딱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전혀 간섭을 안 해. 너무 좋으시고 너무 훌륭하세요. 10년 20년 계속 있으래. 근데 우리가 여기 10년 20년 계속 있는다면 이건 주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주님의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박세라 목사가 여기 계속 있으면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 종들이 많아질 것이고 1000명의 능력 종들이 세워질 것이고 더 많은 지교들이 세워질 것이고 신학교들이 더 세워질 것이고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기 한 분이 지금 지교회 한다고 하시고 또 평택에 가시는 분도 지교회 하실 것이라고. 참 감사해요. 이 지교회 기도를 최근에 하잖아요. 최근에 합니다. 지금까지 지교회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1000명의 능력종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교회 기도를 한두 번씩 하는데 그 기도하고부터 갑자기 목사님 지교회 할래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나면 여기 또 목사님이 지교회 한다 그러시고 여기서 그 목사님이 지교회 한다 그러시고 또 저기 지금 이번에 개척하신 분 지교회 하신다 그러고 이번에 선교사님 개척하는데 또 지교회 하신다 그러고 지교회 바람이 부는 게 같습니다. 이 지교회 바람이 불면 아니 300 용사 300 지교회 이거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있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지금 아마 사역이 40년은 넘었을 겁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그분 한 5, 6년 전에 만났나? 근데 그때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사역이 그분이 뭐 하여튼 되게 18살 때부터 정말 어릴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목사님이고 남편과 함께 하이디 베이커, 로버트 베이커인가 그럽니다. 남편과 두 분 목사님인데 두 분 목사님이 그때 이 기름 부음 사역을 접하기 전에 그분들이 교회를 3개를 세웠더라고요.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목회 30년 동안. 약 한 30몇 년 동안 교회 3개 세운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근데요, 이 기름 부음 사역을 이분이 접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사역으로 모잠비크로 날아간 겁니다. 거기서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고 소경 눈 뜨고 뭐 벙어리 말하고 안전뱅이를 하고 이런 사역으로 모잠비크에 3년 동안 교회 10,000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죠. 이거는요 한 6, 7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죽은 자도요 자기와 함께 밑에 사역자들까지 죽은 자 살렸어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게 벌써. 물론 죽은 자 살린 거는 우리가 그거 멕시코 선교사, 미국 선교사죠. 데이비 호건 목사님이 지금 현재 84살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500명 넘게 살린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계속 설교 나와요. 살아계셔 지금 그분은. 근데 그분이 남종이고 여종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그 진흙탕 사역하죠. 아이들 막 처음에 갔을 때 막 나무 침대에서 자면은 쥐가 와가지고 발가락을 다 깨물었대. 애들이 막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막 쥐가 다 깨문대요. 막 그런 곳에서 하여튼 사역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10,000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할렐루야. 그분에 비하면 뭐 이런 300 지교회 이거는 뭐 세 발의 피인데 1000명의 능력종들 양성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300 지교회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40개 전세계 전국 전세계 세워지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시면 하시죠. 저를 볼 때 목사님이 할 수 있을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라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비전이라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 봅시다. 믿어 드립시다.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레위기 9장 말씀 한번 가봅시다. 딱 보니까 끝까지는 못하겠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이 레위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는 사실은 그냥 한번 읽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6절 말씀이죠. 아멘.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가네요.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나타났습니까? 주의 종은 아론은 속죄자와 번제를.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 우리를 성결케 하소서. 제사장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하소서. 제사장으로서 성결케 하소서. 내 평생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또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은 평민은 평민대로 평민들의 삶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그들 또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제 삭은 사망이라 제 값은 항상 삶 가운데 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귀 역사하고요, 죄를 지으면요, 불통이 일어나고요, 죄를 지으면요, 질병이 나타나고요, 죄를 지으면요, 가난과 궁핍이 나타나고요, 죄를 지으면요, 저주가 따르고요. 할렐루야.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항상 속죄제를 올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 평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화목제였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 화목, 백성들과 화목. 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만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화평한 삶으로, 할렐루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즐겁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시더니 이제 제사를 지렸죠. 맨 끝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불이, 온 백성이 불을 보았다는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 이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종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아버지이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할렐루야,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절대 순복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초자연적인 영광 그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세 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